안녕하십니까? 성경 강연의 저녁 시간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하면 왠지 막 아쉬움이 남죠? 모든 분들이 아쉬움이 남지 않는 정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만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성경 강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강연의 저녁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 하나님이 귀한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더욱 함께해 주셔서 참여한 모든 분들을 참으로 조금도 다른 일들, 다른 생각들로 귀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마음에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구원받는 귀한 은혜의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오직 주께만 의지합니다. 또 부족한 입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시편 66편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처지인가를 알게 될 때, 죄 때문에 지옥 갈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게 됐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꼬? 밤에 참 많은 고민도 되고 또 기도도 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오늘 전할 말씀은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고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는 함께 은혜 받는 날로 정했습니다. 함께 구원 받는 날로 정했습니다. 함께 죄 용서 받는 날로 정했습니다. 함께 거듭나는 날로 정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전체를 다 모아서 표현해 본다면 구원받는 날입니다. 곧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귀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기를 정말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분도 이루어지는 영혼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곧 천국에 들어갈 귀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자, 이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잡으면, 믿음으로 잡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잡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한 지옥을 선택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때라는 것은, 기회라는 것은 우리 앞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혹 다음에 기회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날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있을 수도 없고 또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정말 귀한 거죠. 지금 내 놓쳐버리면 영영이 얻을 수 없는 날이 된다. 지금 잡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세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만날 만한 때 찾는 겁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구해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 내가 왜 죽으면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 자격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허리만한 죄라도 있다면 결단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장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허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허리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죄가 허리만한 죄라도 있다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천국에 올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홀이라는 단위는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홀입니다. 우리가 흔히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눈곱만한 것, 티끌만한 것. 자, 그게 홀이라는 이 용어를 표현할 수 있겠죠. 아주 작은 것, 눈에 보일까 말까한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그러한 죄 하나라도 있다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의 기준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니까 허리만한 죄가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죄가 발견됐습니다. 어찌할꼬 정말 간절한 마음이 됐을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가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을 솔직히 다 고할 때 아버지의 마음에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고해져야 됩니다. 먼저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죠.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가 먼저입니다. 죄에 대해서 알고 죄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가 베풀어지고 베풀어진 은혜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가 이렇게 많았던가 그간에는 몰랐습니다. 말씀 앞에 살펴보니까 이것도 지었네, 이것도 지었네, 하나님이 이것도 죄를 부시는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알기 전에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사람들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나아, 저 흉악한 사람보다 내가 나아,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지. 혹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 생각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법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지옥 가는 죄, 어떤 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정한 법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 갈 수 없다, 확실하게 정하셨습니다. 죄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열심히 부족해서 아닙니다. 착한 일 적게 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노력을 적게 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 다녀서 그것도 아닙니다.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너무 또 간단하죠? 죄가 없으면 천국 가는데 이 죄가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용서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자, 죄입니다. 죄 때문에 갈 수 없다. 이게 내 죄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 사이를 딱 막았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갈랐고 그 이유예요.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자, 이 죄가 이런 죄, 자, 죄를 알고 우리의 마음은 지금 두렵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갈 줄 알고 편안한 사람이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을 듣고도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지금 이 상태로 죽음을 맞는다면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으면 천국 가게 해 주시는데 믿지 않으면,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스스로 지옥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흉악한 자들, 세상 법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죠. 마땅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살인자들, 살인자들 당연히 감옥에 가야죠. 사형을 당해야지. 그런데 자, 세상의 법이 아닌 지금 나는 어떤 법의 심판을 받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에 이 살인죄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계신지 그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살인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하고 계셔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는 자를 어떻게 정하고 있다고요?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누구를 미워하는 자마다 미움의 마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체를 보시고 살인죄로 여기시는 겁니다. 자, 살인의 시작은 요즘에 묻지마 살인도 있더만 정상적이 아니죠, 그거는. 근데 살인의 시작은 미움의 마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움의 마음부터. 그러니까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은 살인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이 기준에 내가 한번 살펴봅니다.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는가?
그 누구도 미워한 적이 없는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두 분 사시는데요. 같이 이렇게 상담하러 갔습니다. 죄에 대해서 좀처럼 막 인정을 안 하셔요. 근데 두 분 사이가 왠지 좀 불편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굉장히 강하셔요. 할아버지는 할머니 눈치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 미워한 적 없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훑겨보는 거예요. 이 영감탱이. 한마디 쑥 나옵니다. 영감탱이. 뭔가 속에 막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없대.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보시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기십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어이구, 그렇게 미워할 짓 했으니까 미워하는데 그걸 왜 또 죄라고 하냐고 막 따져 막 물을 주는 거예요. 미워할 짓을 했으니까 미워한대요. 뭔 미워할 짓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말도 말하고 하면서 막 보따리를 풀어놓는데요. 막 할아버지가 뭐 어쩔 줄 몰라요. 막 보니까 막 젊었을 때 막 바람 피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그거를 막 그냥 막 속 시원하게 확 터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막 얼굴이 막 불그락 막 난리 났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미워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살인을 하는 자니 나는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모두를 사랑했어. 모두를 좋게 여겼어. 이것보다 큰 거짓말은 없을 겁니다. 자, 보세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로 여기신다니까요. 살인하는 자는 어디? 지옥. 간음하는 자들, 간음죄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행위적인 것, 다 드러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속도 보시고 겉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간음죄를 이렇게 정하고 계셔요.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 자체 그것이 간음죄다. 한 번도 이런 마음 안 품었을까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마음 한 번도 안 품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자, 간음자들. 자, 보세요. 이 군인들이 우양우도 안 했는데 자동으로 고개가 돌아갔어. 왜 돌아갔을까요? 옆에 아가씨가 막 지나가니까 막 동시에 쳐다보느라고 막 이때 이 속을 찍는 사진 기술이 있어가지고 찍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부끄러워서 못 보여줄 겁니다. 음탕한 생각대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신다니까. 사람은 사람 속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품은 적이 있다면 너는 간음죄다. 정하시는 겁니다. 몇 번인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간음자들. 또 우상 숭배자들. 우상 숭배는 뭐예요? 말씀에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다면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더 첫째가 되는 것이 있었다면 우상 숭배니라. 그간에 무엇을 우선 두고 살았습니까? 세상에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 뭐예요? 돈이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고 돈을 쫓았습니다. 첫째로 삼고 쫓았습니다. 우상 숭배니라. 자녀가 없어서 정말 기다리는데 자녀가 났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요즘에 가뜩이나 출산이 적게 되면서 하나,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또 깎아놓은 것들을 또 섬기는 우상 숭배도 있습니다. 자, 요즘에 보니까요, 이제 돈이 우상, 이런 것들 또 지니고 다니면 우상 숭배, 이런 것들 우상 숭배, 이런 것 섬긴다면 우상 숭배. 요즘에 젊은 청소년들 보니까요, 연예인이 우상이에요, 우상.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콘서트장이 막 난리 났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중년까지도 쫓아다니더라니까요. 예? 뭐 트로트인지 뭔지 막 열풍 나가지고 막 옷 차려입고 깃발 들고 막 나가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마음에 가득 찼습니까? 거기에 가수가 마음에 꽉 찼습니다. 어디에 콘서트 한다면 만사지 껴놓고 달려갑니다. 우상이 돼버렸어요. 우상이. 거기 안 가면은 막 안절부절 못해요. 막 중독된 것처럼. 우상 숭배입니다. 난리 났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 오빠 얼굴 봐야지 몇 년씩 집 앞 노숙하는 이 청소년들도 생겼어요. 심각하죠. 이쯤 되면. 어느 마을에 갔더니 나무 그늘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쭉 지나면서 가봤더니요, 이 마을에 이 나무가 보세요. 자, 이렇게 대접받더라니까. 이런 대접. 여기에 막 쪽지가 얼마나 꽂혀 있는지요. 빼곡합니다. 이 나무한테 빌고 간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나무한테 빌었습니다. 무슨 내용을 빌고 있는가 봤더니 손자 하나 더 점지해 주세요. 손자 달라고 빌고 있어요. 이 나무가 손자 줍니까?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생활이 좀 어려우던가 봐.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빌고 왔습니다. 자, 우상 숭배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나는 한 번도 이런 일에 참여한 적이 없다. 마음에 둔 적이 없다. 그럴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지옥입니다. 술객들, 이 할아버지 앞에 가서 한 번이라도 물었다면 술객 행위에 속한 겁니다. 사주팔자, 관상, 토정비결, 일년 운세 가서 묻고 봤다면, 또 거짓말하는 자들 지옥입니다. 얼만큼 거짓말을 했을까? 나는 거짓말 안 했어요. 그 1등입니다. 그 사람은 1등. 대회 나가면 1등. 사람은 8분에 한 번 꼴 거짓말한대요. 8분에 한 번 꼴. 하루에 약 2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나 거짓말할까요? 난 한 번도 안 합니까?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모든 죄 주고 심판받고 결국 가는 곳은 불못 지옥이다. 지옥입니다. 지금 빨리 살펴봐야 됩니다. 이러한 죄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것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난 죄 없어요 하는 사람, 오늘 전해지는 말씀 들어도 믿을 수 없을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지금 나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죄의 결과는 어때요? 불타는 지옥입니다. 큰 죄, 작은 죄 구분 없습니다. 죄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생각나는 죄, 잊은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인류의 시작부터요 끝까지의 모든 죄의 결국은 불타는 지옥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곳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 지옥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거짓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지옥에 관한 말씀 거짓일까요? 사실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슬별배 이를 가는 곳입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서 소음치는 곳, 밤낮 쉬지 못하는 곳,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있는 곳,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곳, 구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 이곳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도 에이 그런 데가 어디 있어? 무시하다가 죽어서 지옥 갔어요. 지옥 갔어요. 이 노래 부를 거예요. 지옥에서. 지옥불이 있다는 말 분명하게 들었건만 오고 보니 유황불못 소금 치듯 하는구나. 원통하고 한이 맺혀 이를 갈고 슬퍼해도 이미 때는 늦었으니 회개한들 소용있나. 지옥에 가서 회개한들 소용없습니다. 늦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 용서해 주셔서 총각이 좀 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전도자의 대언 말씀 기전으로 스쳐들어 마음밖에 메어두고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 말씀 전했는데 기전으로 스쳐들었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어요. 마음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죽어 세상 떠나와서 황천길로 오고 보니 농담으로 여긴 지옥 뜨거운 줄 나는 몰랐네. 농담 없습니다.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농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소돔 고모라 성 불비가 내려 멸망당할 때 불타 죽은 사람 있죠? 롯의 사이들, 두 사이들이 소돔성이 불비가 내려서 멸망할 것이다. 빨리 나가자, 같이 가자. 그러니까 그 장인어른의 말을 하나님이 장인어른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이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십시오. 무슨 하늘에서 불비가 내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셔요. 농담으로 여겨서 그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불타 죽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 유황 불비가 내려서 불탄 그 흔적도 지금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농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들을 게 많았건만 회개 못한 내 고집이 지옥불로 인도했네. 누구 탓해야 돼요? 내 탓. 살아 세상에 있을 때 준비라도 하였다면 지옥 아닌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것을. 여러분, 후회되는 일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지옥에서 이와 같은 노래 부르고 있는 그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주의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지옥 아닌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하고 구해야 됩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지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여기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 세리 아주 정말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꽤나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스스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자,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처럼 불렸어요. 창녀, 세리 동급으로 불렸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당했습니다.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저 죄인 가까이 하려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 막 높임 받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등등 좋은 칭호는 다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또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랑을 또 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종교적으로도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2번씩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 소득의 11조는 떼어먹은 적이 없어요. 정말 대단하죠. 잘했죠? 그런데 세리는 기도하러 와서 자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라고 착한 일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양심의 가책이 돼서 착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지 그것만 생각했어요. 보니까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내 죄를 다 아신다. 감히 눈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 그럼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뭔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간에는 막 잔뜩 자랑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근데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딱 있네. 갑자기 그 자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나의 정말 안 좋은 모습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자랑한다면 이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의식해서도 자랑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 일면만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전부를 보셔요. 속과 겉을 다 보신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선다면 감히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에 갈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루를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솔직히 자기 자신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 누구의 죄인이 세리가 저 의롭게 스스로 의롭게 사랑하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죄 없다. 죄 용서받아서 죄 없다. 죄 없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게 하나도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솔직해져야 됩니다. 이 세일이 솔직해졌잖아요. 예,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죄 용서해 주셔서 천국 가게 좀 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내가 천국 갈 수만 있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예요. 이런 각오.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3절 49절 보면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 손 때문에 내가 죄를 져서 지옥 가게 됐다. 손 잘라라. 그럼 천국에 보내주겠다. 어떻게 할까요? 이 손만 자르면 천국 간다면 갈까요?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겠어요. 어떻게 손을 잘라요? 아프게. 지옥에 가서 세세토록 고통받는 게 나을까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손을 자르고서라도. 이 손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면 이 손을 자르고서라도 내가 지옥 아닌 천국 가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런 마음이 내 손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 보다 나으니라. 나은 걸 택해야 되잖아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저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진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진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49절 같이 읽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어디가? 지옥이. 이곳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손을 자르고서라도 발을 자르고서라도 눈을 뽑고서라도 세세토록 고통받는 지옥에는 가면 안 됩니다. 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자, 하나님의 정한 법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금 지옥에 막 끌려가고 있어요. 지옥의 늪에 빠져서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세세토록 고통받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 돼요. 날 좀 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뭐예요? 아무리 수영을 해도 잘해도 못 나가 그곳은. 그러면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소리를 듣고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왔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곧 죽게 됐거든요. 급히 이제 구명 보트를 타고 와서 건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것저것 요구를 해요. 이보시오, 나를 좀 구해주는데 내가 얼마 전에 비싼 파마 머리를 했는데 이게 20만 원짜리요. 머리는 잡지 말고 여기 좀 팔만 이렇게 좀 잡고 건져주세요. 팔을 잡으려니까 아니 그 옷 말고
옷 이거 100만 원짜리인데 이거 사면 안 되니까 여기 8만. 정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게 된 판에 파마 머리가 어떻고 못이 어떻고 내가 조건을 제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살려주세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살려주는 거 방법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구명정을 탁 던져주고 이거 잡아야지.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정신없는 사람이죠. 자, 뭐예요? 내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내 방법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내려놔야 돼요. 오직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날 좀 살려 주십시오. 이거밖에 없어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정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는 힘 빼고 따라가면 돼요. 아셨어요? 이제 여러분 힘 빼야 됩니다. 힘 주면 안 돼요. 내 지식으로 성경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평생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내 지식에 딱 막아버립니다. 자, 힘 빼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느냐? 이런 마음을 가진 자 구원해 주셔요. 시편 145편 18절 2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간구하는 자, 간절히 구하고 있는 자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다. 자, 간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자의 그 간구를 들어주셔요. 또 이렇게 솔직해져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숨기고 있다면 형통치 못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바리새인은 죄를 숨겼어요. 좋은 일만, 착한 일만, 좋게 보이는 일만 드러냈어요. 나 이런 사람이요. 세리는 어때요? 착한 일, 좋은 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이요. 죄인임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게 됐습니다. 기쁨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왜 상했습니까?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게 됐는데 마음이 상하죠. 통회하죠.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곧 죄를 알고 죄 용서를 간절히 바라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죄인 중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천국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까지 좀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자, 크게 두 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행위로 가는 길, 은혜를 믿음으로 가는 길. 자, 이 행위로 가는 길은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오헌율법을 항상 행하면 갈 수 있게 하겠다. 그런데 이미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헌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호세아서 8장 12절에 말씀 보면은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니 10,000가지. 이 많은
행해야 될 법을 우리가 알지도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하겠어요? 어떻게 지키겠어요? 불가능입니다. 대표적인 계명, 십계명 앞에 서봅니다. 십계명 앞에 10가지 계명 앞에 서보니까 이것도 다 지켜 청구할 수 있던가요? 없습니다. 다 지켜 행할 수 없어 결국 지옥 가게 됩니다. 지키려면 이렇게 다 지켜라. 누구든지 온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 9개 어겨도 지옥, 다 어겨도 지옥. 자, 대포로 맞아 죽으나 권총으로 맞아 죽으나 죽는 건 매 마찬가지. 그렇죠? 지켜서는 갈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못 가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행위로는 갈 수 없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잊어버려야 됩니다. 행위로는 갈 수 없구나. 아, 내가 그래도 10년이나 교회 다녔는데 그거 아깝다. 계속 하는 데까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착한 일 좀 많이 했는데 아이고 그것도 좀 아깝다. 돕기도 많이 도왔는데 그거 미련 끊으십시오. 그것으로 청구할 수 있다면 계속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딱 정해놓으셨어요.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지 착한 일을 적게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이 길이 유일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말씀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건 뭐예요? 율법으로 지켜서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 하는 겁니다.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믿음.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 천국 가느냐? 대신 죽음으로 죄 용서 받는 은혜를 믿는 겁니다. 대신 죽음으로 죄 용서 받는 은혜. 자, 하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죄의 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된다라고 법을 정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내가 죄 짓고 죄값을 치른다면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죄 짓고 죄를 지고 죽으면 죄 용서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지옥이에요. 지옥. 죄 싹은 사망. 이대로 죽으면 나는 지옥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대신 죽어도 된다라는 법을 있게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신 죽어도 된다라는 사랑의 법을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약시대에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천국할 수 있는지 모형으로 보여줬는데 이것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1년에 1차례 이 제사를 드림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재난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는가? 여기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자, 볼까요? 자,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레위기 16장 14절 16절 말씀 보면은 자, 또 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수송아지의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희망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여기 보면은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줬던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여기에 1년 1차례씩 이 제사가 행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지난 1년 동안의 지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듯 이 일을 계속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제사에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법을 정하셨어요. 율법을 좇아 고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로써 깨끗게 되나니, 피로써 죄가 용서되나니, 이 뜻이에요.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대신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뒷다리 하나, 앞다리 하나, 이게 아니라, 어떤 부위가 아니라 유일하게 대신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피입니다. 피.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대신 죽었구나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의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피를 가지고 가지지 않고 들어가면 그냥 죽었습니다. 용서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제사를. 왜 이 피를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피가 없다면 용서해 주지 않았냐? 하나님이 다 하셔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셔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람의 몸에서 피가 흘려져 버리면, 다 빠져버리면 사람은 완전하게 죽어요. 어떤 사람이 사고로 쓰러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발견해 보니까 상처도 크지 않은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은가 봤더니 그 크지 않은 상처에 치열을 안 해가지고 피가 계속 흐른 거예요. 몸에 피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죽었습니다. 다른 것은 멀쩡한데 피가 점점 빠지면서. 그렇죠? 근데 큰 사고로 팔이 하나 뚝 잘라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았어요. 작은 상처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에 비하면 비교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급히 발견하고 응급실에 가서 치열부터 했습니다. 피가 흐르지 않게. 그리고 막 수혈을 또 했습니다. 살았어요.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의학적으로도 이거 입증된 사실이죠.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빠져버리면 사람은 완전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1차례 이와 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용서의 은혜를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입니다. 자, 이 제사 지내는 장소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렸던 이 제사 지내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성막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고 이 성막 뜰 안에서 제사가 행해졌습니다. 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한 마리의 짐승이 필요합니다. 대신 죽게 하려고 지금 메고 가는 겁니다. 이 양 입장에서는 참 호강이죠, 호강. 주인이 날 이렇게 사랑한다고 아주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평소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어. 무덤까지 태워가지고 어디가 막 내가 힘들까 봐 끌고 가지 않고 이렇게 메고 가네? 좋았죠. 근데 목적이 있죠. 목적은 뭐예요? 너 내 대신 죽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살겠다.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먼저 안수랍니다. 안수라는 것은 넘긴다는 뜻이에요.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넘깁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이 한 마리 짐승에게 넘깁니다. 안수를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 한 마리 짐승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면 짐승이 죽어야 돼요. 내 죄를 짊어지고 이 짐승이
죽을 때 죗값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죗값을 치렀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은 뭐 보신다고요? 피를 보십니다. 피.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가지고 내 대신 흘린 피입니다.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소를 거쳐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피 뿌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대신 죽었구나 인정하고 내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1차례씩 구약 시대에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지난 죄를 이렇게 용서받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가 지금도 행해질 수 있다면 우리도 한 마리씩 잡으면 되겠죠. 매년 한 마리씩. 그런데 이 제사는 이제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신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새 법이 있기까지 잠시 허용한 것이지 이것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으로는 이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것은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실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할 수 없다. 이 제사는 잠시 허용한 겁니다. 이제는 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황소 잡고 염소 잡고 뭘 잡아도 이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이제 짐승의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의 제사지 실제 제사가 아니다. 실제 제사를 우리가 알고 그 실제 제사를 알고 실제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어요. 실제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지식의 정도를 하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물질의 가진 자 구분이라면 부자, 가난한 자, 연령 구분이라면 어린 사람, 나이 먹은 사람, 생김새 구분이라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여러 분류의 사람 이 세상에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이 속에 들어가죠. 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바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내가 힘써서 애써서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라면 쉽지 않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 하나가 있어요. 믿어라 이겁니다. 믿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공평하게 믿으면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이에요. 믿으면 받을 수 있는 거. 자, 지금부터 전해지는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보고 믿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 자, 이 제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이 의미를 보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재용서를 받는 제사에 통한 의미 보니까 대표성의 의미예요. 대표성의 의미. 한 마리 짐승이 온 백성을 죄를 대신에 짊어지고 죽으면 죄가 용서된다.
이 대표성의 의미, 자격을 보니까 이 짐승을 아무거나 잡지 않았습니다. 정말 선별해서 어떤 짐승을, 흠이 없는 짐승, 곧 애꾸는도 안 됐고 절뚝발이도 안 되고 상처나도 안 되고 아주 흠이 없는 청결한 짐승이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격이 됐던 거예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 대신 죽음의 증거로 하나님이 보시는 단 유일한 한 가지가 있죠. 뭘 봤어요? 피를 봤습니다. 피. 그 짐승이 크냐 작으냐 보지 않고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를 흘렸느냐 안 흘렸느냐, 대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속죄소 위에 피뿌림의 제사를 드릴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에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죄를 용서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 지금은 아무리 행해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림자의 제사로 한때 허용했던 것이지 지금은 허용치 않는다. 자, 죄 없이 하면 못 받는다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짐승이 아닌 죄 없는 한 사람이 죄인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죄 없는 한 사람이 죄를 위해 대신 죽고 피 흘려 죽을 때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돼. 그런데 자격은 죄가 없는 사람이 자격이 돼야 돼요. 대신 죽을 죄 없는 한 사람,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한 사람? 없습니다. 죽겠다고 누가 나서도 자격이 있는가 없는 거 보니까 자격이 없어. 왜? 죄를 지었거든.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분밖에는 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습니다. 주변에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자, 죄를 용서받아 천국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이 죄를 벗고 천국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답을 주는가 보세요.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죠? 여기에 답을 줍니다.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죄를 용서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를 위해서 죄를 없이 하려고 착한 일을 해봤지만 안 되죠. 종교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지식으로 열심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의 정한 법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은 죽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 법을 주신 거예요. 대신 죽어도 된다.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으면 된다. 이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주신 거예요. 새 법을 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거로만 한다면 우리는 지옥. 근데 살 방법을 하나님이 있게 하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너를 대신해서 죽으면 내가 죄값 대신 치른 것으로 여기고 너한테 죄 묻지 않겠다. 넌 천국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주변에 아무리 돌아봐도 죄 없는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짐승 잡아 드리는 제사 이제 원치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라고. 나를 위해 대신 죽고 피 흘려 죽으라고 한 몸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셔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구원하려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 그러면 누구를 구원하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해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앞에 나는 나가야 됩니다. 죄인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자, 이 자격은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죄인을 대신해 죽을 수 있는 자격은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죄인을 위해 죽겠다 해도 죄가 있으면 대신 죽을 자격이 안 됩니다. 자,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보니까 요한일서 3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내 죄를 없이 하려고, 이렇게 읽어도 되죠? 나타난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없느니라. 그러면 자격 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17절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들 모여라 이거예요. 죄인들 모여라.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가야죠. 예, 죄인 여기 있습니다. 나가면 돼요. 자,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사랑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신약시대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내주셨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짊어지셔야 돼요. 대신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면 안 돼. 우리의 죄,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지. 그리고 피 흘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죄값 치렀구나 인정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가 그러려면 넘겨져야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근데 우리의 죄 다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다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들어서 예수님한테 넘긴다. 그럼 완전하게 넘겨줍니다. 그에게, 예수님에게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담당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죄 납니다. 얼마나 죄가 많은지 아주 시커매. 나를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거예요. 내 죄는 내 평생 동안 행동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 짓는 죄, 지을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내 죄입니다. 남의 죄가 아니라. 지난 죄는 내 죄, 앞으로 지을 죄는 남의 죄, 이렇게 안 해죠? 자, 모든 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내 죄입니다. 이 모든 죄, 내 죄를 행동으로, 마음으로 지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내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 내 모든 죄가 이쪽으로 넘어갔으면, 예수님한테 넘어갔으면 나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모든 죄를 이쪽으로 넘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 내 모든 죄를 지신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면 내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죄값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한테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담당시켜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인 거예요. 자,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보면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누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 여기에 화목 제물, 화목 제물. 화목 제물이니까 뗄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한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우리가 막혀 있었어요. 무엇이? 죄가 딱 막고 있었잖아요. 죄를 없이 할 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현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자신이 받으셨습니다.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몸소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관계를 회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만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시고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겁니다. 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죠.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에 피를 흘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 온몸에 책찍이 가해집니다. 이런 책찍이 가해지는 거예요. 날카로운 쇠붙이가 붙어있는 가죽 책찍에 날카로운 가시로 만들어진 면류관 깊이 머리에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어요. 우리의 몸으로 지은 모든 죄입니다. 발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다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중에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입을 열었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저들 대신해서 이렇게 죽는 겁니다. 그러면 죽이지 않아요. 죄 없는데 죽이는 것이 되잖아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온몸에 책찍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잠잠히 그 고초를 다 당하신 겁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산채로 오전 9시에 달리신 예수님,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온몸에 피를 다 흘리신 겁니다. 양손과 양발에 피를 다 쏟았습니다. 옆구리에 깊이 창이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다. 여기에 내가 서봅니다. 저분이 왜 저렇게 비참하게 저렇게 죽어야 되지? 자, 누구 때문에 저렇게?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속에 내 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곧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과거의 죄를 지셨습니다. 현재의 죄를 지셨습니다. 미래의 죄까지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죄를 다 아시죠? 하나님이 이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겁니다.
나의 과거의 죄입니다. 나의 현재의 죄입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큼 살지 모르지만 어떤 죄를 지을지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시고 미리 당겨서 다 죄를 담당시킨 겁니다. 완벽하게 죄를 다 죄값을 치러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봅니다. 믿음을 보시고 보고 믿으면 영생이다. 보고 믿으면 영생입니다. 죄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어디라고요? 천국이다. 천국이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외쳤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 잡고 소 잡고 대신 죽였습니다. 대신 잡았어요. 그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한 마리의 양처럼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한 마리의 양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일을 묵묵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다 이루시고 마지막 말씀 한 말씀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다 끝냈다. 이것으로 이 예수님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에 그가가 누구예요? 그가가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그가입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이게 우리는 누구? 나. 자, 그렇게 읽어도 틀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찔림은 황정순의 허물이라며. 여러분 이름을 넣어도 틀리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황정순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황정순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황정순이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책찍에 맞음으로 황정순이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름 넣은 거죠? 왜 내 이름 소리만 들리지?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찔림은 내 죄, 내 허물을 인하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 보셔요. 믿음. 믿느냐 안 믿느냐.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을 때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기까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산채로 못 박혀 6시간 동안 고통 받으시는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껴봐야 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히시고 고통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온몸의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게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다. 하나님 앞에 피를 증거로 다 흘리신 겁니다. 이 사실을 보고 믿으면 영생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귀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말씀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누구를 보고 믿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 하신 일을 보고 믿는 자,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보고 믿는 자, 뭐라고요? 영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믿는 자? 보고 믿는 자. 하신 일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어디? 지옥. 자유의지 속에 여러분 선택하게 지금 앞에 두신 거예요.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여러분 선택입니다. 믿음을 억지로 갖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으신 분이라면 믿고 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고 말고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 천국에 들어갈 믿음.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내 열심으로 무엇을 해서 열심히 천국 가야지. 하나님이 인정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행위로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못 간다. 그런데 하신 일을 보고 믿으면 하나님이 인정해요. 천국에 들어갈 믿음으로. 그럼 됐잖아요. 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행하신 일을 보고 믿는 자, 심판 받지 아니요.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뀝니다. 그 안에 죄 때문에 딱 단절되셨습니다. 이제는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못 온다. 유일한 길이 누가 되주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길이 되주신 거예요. 진리가 되주신 거예요. 생명이 되주신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무엇을 했어요? 보고 믿었어요. 보고 믿은 것밖에 없어. 죄인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길이 되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길이 되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주신 유일하신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자,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는 믿음,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 치렀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대신 치렀으니까 내 죄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본다는 거예요. 다 치렀다니까. 대신 치렀다니까. 하나님의 정한 법에 따라서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온몸에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말씀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두 가지의 속성이 단번에 동시에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의 속성,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바로 호리만한 죄도 심판해서 지옥 가게 한다. 이게 공의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도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용서해서 천국 가게 하겠다. 그런데 이 법, 두 가지 법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홀이 많은 죄 때문에. 죄 너무너무 많아요. 홀이 많은 죄뿐이겠습니까?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 때문에 나는 지옥이다. 천국 가는 것은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새 법을 있게 하신 겁니다. 새 법을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새 법은 대신 죽어도 된다라는 새 법입니다. 그런데 단 조건은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으면, 죽었다는 증거로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게 새 법입니다. 그 누구도, 그런데 여기 적합한 세상에 그 누구도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때 그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죄 없는 한 몸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죄의 씨로 나지 않았습니다. 동정의 말의 뒤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죄의 씨로 나지 않은 유일한 한 분, 죄 없으신 한 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은 죽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었다는 증거로 피를 보시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용서 안 된다. 근데 온몸에 피를 다 흘리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이 하신 일을,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보고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보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자, 한 사람으로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그 씨로 난 인간 모두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처지에 놓였던 겁니다. 세상 죄인 나를 위해서 아시고 하나님은 한 몸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셨어요.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온몸의 피를 다 흘려서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온몸의 피를 다 흘리셔서 죄를 다 덮었습니다. 대신 죽었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피를 봅니다. 대신 죽으신 증거가 되는 피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 죄를 보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한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죄 없게 되리라 이거예요. 믿음이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이 사실 좀 중요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다를 믿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 예수님이 지고 가신 죄는 나의 과거의 죄 지셨어요. 내 현재의 죄도 지셨어요. 앞으로 지을 죄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 죄까지도 당겨서 지셨어요. 그리고 그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말씀 보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을 해용을 옷을 채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게 뭘까? 다 이루었다는 게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답니다.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누구 피? 예수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게 영원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개념 속에서 본다면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영원 속에 포함돼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게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 속에 포함되는 게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 속에 포함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본다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가 영원 속에 포함돼요. 그렇죠? 내 과거의 죄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돼요. 현재의 죄 포함돼야 안 돼요? 돼요. 앞으로 지을 죄 포함돼야 안 돼요? 돼요. 이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게 영원한 속죄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 사실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이 세상의 모든 죄, 내가 개인적으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 이것도 영원한 속죄. 세상의 모든 죄, 영원한 속죄 다 이루었다. 이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천국이에요. 천국.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과거의 죄 믿은 거, 용서된 거 믿는 거 좋아요. 현재까지 용서된 거 믿어요. 근데 앞으로 지을 죄는 못 믿겠대. 이게 영원한 속죄 아니에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 여기 한 할머니도 그간에는 현재까지 죄는, 지난 죄는 용서된 거 내가 믿겠는데 앞으로 지을 죄를 어떻게 알고 그것까지 용서해놨을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 그러니까 항상 죄 때문에 불안해. 어찌할꼬? 또 죄를 또 짓잖아요. 아이고 어찌할꼬? 뭐예요? 지난 죄는 용서됐고 앞으로 지을 죄 용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불안합니다. 이게 완전치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속죄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해내셨구나. 하나님이 다 아신 하나님이 내 죄 모든 죄를 아신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단번에 죄값 치러놓으셨구나. 이 사실을 보고 믿으라 하는구나. 알고 믿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죽어도 나는 천국이네. 이제 됐다. 저는 주님 앞에 나온 지는 정말 6, 7년이 됐어요. 그랬는데 정말 온전한 복음을 못 받아들여.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오셨다는 것은 아는데 내 죄를 처음에 탄생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씻어줬다는 걸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탄생해서부터 지나가는 오늘까지 죄를 씻었는데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죄는 어디가 씻는가 항상 마음에 의심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작년 6월 20일 날에 구원 받았습니다. 자,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까 내려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내 힘 빼야지 온전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여기 한 할머니도 그렇게 반대하더니 말씀을 듣고요.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창을 자기 비로 영원한 석쇠를 이루시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문을 두드려 너니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문을 열며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거부러 글로 먹고 나는 날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 이 말이지. 그러면 할머니 어디 가셔요 이제? 어? 어디 가셔 그러면? 어디 가서? 어디 가셔 이제? 어디서 갔어? 이제 죄가 없으니까 응. 어디? 천국에 가지. 하느님 아버지가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아주 그냥 돌아가신데 못 보겠더만. 우리 죄를 대했다물래. 자, 이 할머니 봐요. 기도 잘 안 들려요. 기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듣고 깨달으시는지 몰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왜 구원 못 받느냐? 왜 그럴까요? 단 하나입니다. 자기 생각이 크면은 구원 못 받아요. 그거 딱 내려놓으면 쉬워요. 왜? 쉽게 하나님 해놓으셨거든.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게? 쉽게 믿으면 천국이에요. 믿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믿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 이제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단번에 다 맞추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지난주까지만 용서받았다면 계속 제사 드려야 돼요. 근데 영원한 속죄. 이 세상 시작부터 끝까지 내 개인적인 삶에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모든 죄를 다 사해 놓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자,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사랑이 여기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보다 큰 사랑이 없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대신 죽으라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내어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사해졌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해질 것이 내가 아니라 사해졌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뤄놓으신 겁니다. 사해졌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빚을 다 대신 갚아주신 아버지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빚 10억을 줬어. 빚 때문에 걱정해요. 집에 들어오지도 못해.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제대로 좀 살렸더니
그래도 자식 사랑합니다. 재산 처분해서 그래 있는 재산 다 처분해서 자식 살게 하자. 빚쟁이 찾아가니까 10억 원금에 이자 안 갚은 것이 1억이 또 있대. 11억 갖다 줬어요. 갚았어. 써주시오. 뭘? 영수증 받아왔습니다. 받아다가 누굴 줘야 돼? 아버지가 보관 잘하고 있어야 돼요? 아들 갖다 줘야지. 빚쟁이 쫓아올까 봐 도망다니는 이 아들. 가니까 그날 저녁 또 없어. 손주 녀석들한테 맡겼습니다. 아버지 오면 이거 보셔라 중요한 거라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죠. 새벽에 또 일찍 나가려고 부스럭부스럭 가는데 아이들이 깼어. 아버지 이거 할아버지가 중요한 거래요. 아버지 주랬어요. 열어봤습니다. 빚쟁이 쌓여있네. 빚 다 갚았음. 이제 빚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밤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밤새 했어요. 왜? 영수증을 보지 못했거든. 영수증. 이제 보니까 빚 걱정 안 합니다. 마찬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수증을 받습니다. 다 갚았음. 영원한 속죄 다 이루었음. 영수증을 받습니다.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죄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오늘 이 영수증을 보고 안심이 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다 갚아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죄 싹슨 사망, 죄 걱정, 죽으면 지옥, 얼마나 걱정이 됐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죄값 대신 다 치러 주셨습니다. 대신 죽음으로. 죄 싹슨 사망이요. 말씀 그대로 따라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영수증을 우리에게 보내오신 거예요. 이 영수증을 보는 순간에 됐다. 이제 천국이다. 안심이 되죠? 이제 천국입니다. 우리의 죄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보시고 우리 죄를 보지 않으신대요. 기억지도 않으신데 안심이 되죠? 네, 믿음 보시는 거예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하리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선정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습니다. 이제 자, 우리 죄를 안 보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이다.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죄 깊은 바다에 던졌다니까 발로 밟으시고 자, 이렇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무엇을 사랑하사?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멸망의 구덩이 어디예요? 지옥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제 보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여러 측면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 걱정하라고 하지 말라고 믿음으로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덮였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도말이라는 것을 덮는다는 거예요. 덮는다. 무엇으로 덮었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였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죽었다는 증거로 하나님 피를 보시는데 예수님의 피가 다 흘려졌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죄를 그래서 다 덮어버렸어요.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겠다고요? 안 보겠다고. 들춰서 이렇게 보겠다고? 안 보겠다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를. 여기 사람 찾고 있잖아요. 동아일보에 덕고 빨리 돌아오라고. 다 용서했으니까 돌아와라. 돌아가면 효도인데 안 돌아가. 아직도 안 돌아가는가 봐. 자, 하나님이 이사야일보에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너라. 어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가둬놓는다 이게 아니라 구하였고 살소 값을 주고 너를 샀다. 어떤 값을? 예수의 핏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돌아와라.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저도 돌아갔어요. 이렇게 87년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 세상 죄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셨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다 하셨어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 담당시키셔서 나를 대신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한마디 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다. 제 걱정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하신 일을 보고 믿으면 이게 믿으면 이게 구원이에요. 다른 것도 없어요. 다른 거 바라지 마세요. 다른 거 저 줄 거 없어요. 하나님도 다른 거 줄 거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믿는 거밖에. 하신 일을 보고 믿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다른 것도 없다니까. 자, 구원, 거듭남, 재용서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이렇게 구원의 의미를 보면은 죄사함 받았다, 거듭났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영생 얻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찬송을 보니까 찬송에도 어린이 찬송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뭐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힘으로 못 갑니다. 돈으로 못 갑니다. 벼슬로 못 갑니다. 예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오직 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죄의 용서 받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갑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찬송, 이런 찬송 여러분 많이 부르셨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자,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도, 자,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데 오직 한 방법이 있죠. 4절 찬송은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믿음입니다. 믿으면 하겠네.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믿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해놓으시는데도요,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지옥 갈까요? 왜 지옥 가는 사람? 왜? 하나입니다.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죄 용서해 놓으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예수님이 지시고 죄값 다 치러 놓으셨어요. 그리고 믿으면 천국.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은 왜? 믿지 않으면 지옥. 믿지 않으므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으므로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지 않으므로 지옥입니다. 믿음입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도 아직도 구하는 분이 있어요. 왜 구할까 봤더니 찡한 거 기다리는데 찡이 안 해. 찡이 안 왔대.
찌링찌링 먹고 와야 되는가? 그거 바란다면 저는 그거 해줄 수 있는데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갖다 막 대면은 막 찌릿찌릿 난리 날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찡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그래서 멀었나 봐. 누구 꿈에 십자가 봤대는데 뭘 봐요? 십자가? 그래야지 구원이라고? 아니요. 그런 거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누구 가슴이 화끈화끈하다는데 화끈화끈해야지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각각에 따라서 이 믿는 순간에 느낌은 달라요. 어떤 분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용하게. 어떤 분은 너무너무 막 감사가 넘쳐서 막 눈물도 날 수 있어요. 콧물도 날 수 있어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표현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막 간증하니까 그때 막 하늘을 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 이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어요. 어떤 간증 들어보니까 구원 받는 순간에 하늘을 나는 것처럼 뭐 했고 근데 나는 그런 게 없거든. 그러니까 난 아직 구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말씀에 그게 없어요. 말씀대로 믿는 거잖아요. 느낌이라는 건 달라. 감정이라는 건 달라. 근데 믿음은 하나입니다. 이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정, 느낌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안 왔다고 믿음 주시옵소서 계속 구한다. 그럼 내가 내려와서 다시 또 죽어야 되느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안 됩니다. 구원은 느낀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행하신 이 일을 보고 믿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 하신 일을 보고 믿는 거 아셨습니까? 보고 믿는 거예요. 감정 기다리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시면 됩니다.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하신 일을 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겨져요? 안 믿겨지는 분들 남으세요. 오늘 밤 셉시다. 자, 정말 내 마음에 온전히 믿음이 이루어졌다. 누구 눈치 보지 말고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 진짜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이제 믿으면 천국이니까. 믿으면 천국. 그렇죠?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참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나 혼자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시고 여러분들을 한 주간에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너무나 잘 경청해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집회로는 끝이지만 내일 오전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막연하잖아요. 내일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제대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천국에 들어갈 귀한 삶을 얻게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부터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직 말씀을 들었지만 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 혹 있다면 기회를 미루지 말고 속히 기회를 잡고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귀한 은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오전 또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알고 이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